제25곡 시각은 부활절의 화요일 오후 2시 지나서이다. 영양을 취할 필요가 없는 연옥의 혼이 왜 마르느냐 하는 의문에 단때는 사로잡힌다. 스타시오가 그 점을 자세히 설명해 준다. 세 사람은 마지막 원인 7째 두름길에 도달한다. 거기서는 호색의 죄를 범한 망자들이 맹렬한 불 속에서 죄를 씻고 있다. 망자들이 정조를 지킨 이들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불 속에서 들려온다. 올라가는데 주저할 필요는 없는 시간이었다. 태양은 자오선을 금오궁에, 밤은 자오선을 천갈궁에 버렸다. 필요에 의해 서두르는 자는 그 앞에 무엇이 나타나든 멈추지 않고 서둘러 간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틈새로 해서 안으로 들어가 하나씩 돌청계를 올라갔는데 길이 좁았기 때문에 따로따로 떨어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마치 황새 새끼가 나르려고 날개를 폈다가 그만 나를 기력을 잃어 다시 날개를 접는 그런 식으로 나는 묻고 싶은 생각에 사로잡혀 말을 하려고 했다가 그만 말문을 열 기력을 잃어버렸다. 그러나 인자하신 아버지 같은 스승은 걸음은 빨랐지만 그냥 내버려 두진 않았다. 스승이 말했다. 활초까지 당겨진 말의 활이니 쏘도록 해라. 그래서 나는 마음 놓고 입을 열어 물었다. 영양을 취할 필요가 없는 자들이 대체 왜 야위는 것일까요? 만약 내가 화토불이 사유였을 때 멜레아그로서의 생명도 다한 것을 상기한다면 하고 스승이 말했다. 너도 이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내 모습이 너의 움직임에 따라 거울 속에서 움직이는 것을 생각하면 얼핏 보기에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실은 쉽게 이해될 것이다. 내가 충분히 납득이 가게끔 지금 여기서 스타시오에게 부탁해서 너의 의문이라는 상처를 고치도록 하자. 자네 앞에서 내가 하고 스타시오가 대답했다. 영혼의 섭리를 그에게 설명한다는 것도 우습지만 자네 부탁이니 매정하게 거절할 수가 없군.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가 말하기 시작했다. 아들아, 내가 주의 깊게 내 말에 귀를 기울인다면 너의 왜라는 의문에 해명의 빛이 비칠 것이다. 혈관은 혈액을 목마르게 찾지만 완전한 혈액은 아무래도 혈관 속에 빨려 들어가지 않으므로 식탁에서 내려놓은 음식처럼 뒤에 남는다. 그 혈액이 심장 속에서 사람의 온 몸을 형성하는 힘을 얻는다. 마치 혈관 속에 흘러 들어간 혈액이 사람의 몸의 양분으로 변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다. 그 혈액은 맑아져서 아래로 내려간다. 말로 하기보다도 앉는 편이 온당한 부분이다. 그리하여 거기서부터 자연의 그릇 속에서 타인의 혈액 위에 방울져 흐른다. 그래서 피와 피가 섞이는 것인데 하나는 수동이고 다른 하나는 완전한 곳에서 나왔으니만큼 능동의 피다. 그것이 상대의 피와 합쳐지면 작용을 시작하여 우선 응고시키고 있어서 그 물질에 의해 고형화된 것에다 생명을 부여한다. 이렇듯 정액의 능동력에서 혼이 만들어졌다. 식물성 혼이므로 단지 보통의 식물성이라면 벌써 여기서 끝나지만 이것은 그것과는 달라 아직 성장의 과정에 있다. 능동력이 계속되어 이윽고 해파리 같은 것이 꿈틀거리기 시작한다. 감각도 있는 듯하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 속에 간직하고 있던 여러 능력의 기관을 키우기 시작한다. 아들아,
이렇게 하여 낳는 자의 심장에서 나온 형성력이라는 것은 오체 형성의 자연의 필요에 따라 어느 때는 퍼지고 어느 때는 오므라든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 이 동물이 사람으로 되는지 너는 그 점을 아직 모를 것이다. 이 점은 이미 너보다도 슬기로운 사람이 과오를 범했을 만큼 몹시 어려운 점인 것이다. 그것은 그의 이론에서는 가능지에 해당되는 기관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가능지가 혼에서 격리되어 버린 것이다. 이제 너에게 진리를 설명할 테니 가슴을 확 열고 들어보라. 알겠느냐? 태아에게 태의 조직이 내의 조직이 완성되면 시초의 발동자는 곧 태아에게 자연의 이러한 조형을 찬양하여 힘찬 새 영혼을 그 속에 불어넣는다. 영혼은 거기 있는 능동적인 것은 모두 자기의 실체 속으로 받아들여 오직 하나의 영혼이 된다. 그것은 살아서 느끼고 나아가서는 스스로 움직인다. 뭐 이 말을 들었다고 그리 놀랄 것은 없다. 이를테면 태양의 열을 봐라. 포도 줄기에서 흐르는 즙에 태양의 열이 가해지면 술이 되지 않는가. 생명의 실을 잡는 라켓시스의 실이 끊어졌을 때 혼은 인성과 신성을 실질 속에다 갖춘 채 육체의 고삐를 벗어난다. 다른 능력은 모두 침묵해버리지만 기억력, 지력, 의지력은 전보다 더 예민한 활동을 개시한다. 그리하여 혼은 쉬지 않고 놀라운 일이지만 스스로 지옥이나 연옥의 어느 강가에 떨어져 거기서 비로소 자기 갈 길을 깨닫는다. 그리고 공간이 혼을 에워싸자마자 형성력은 주변을 향해 살아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또한 같을 정도로 빛을 떨친다. 그리고 마치 비를 머금은 대기가 그 속에 반사하는 다른 것, 태양의 광선에 의해 색색으로 무지개가 되어 빛나듯이 혼이 멈추었으면 그 주변의 대기는 혼이 그 힘에 의해 거기에 표시하는 대로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그리하여 불이 어디로 가건 불길이 그것을 따르듯이 그로부터는 혼의 뒤에 그 새로운 형태가 따르게 된다. 그리하여 혼의 모습은 이후부터 그것의 유래되므로 그래서 그림자라 불리운다. 그리고 그 기체에서 오관을 만들어내고 시각까지 갖추게 된다. 그 덕분에 우리는 말을 하고 웃는다. 그 덕분에 우리는 눈물을 짓고 한숨을 쉰다. 너도 아마 이 산에서 벌써 그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욕망이나 그 밖의 감정이 우리들의 혼에 닿으면 그것에 따라 그림자도 모습이 변한다. 그리고 이것이 너의 경탄의 원인인 것이다. 우리는 벌써 마지막 원의 구부러진 길에 이르렀다. 거기서 오른쪽으로 돌았는데 우리는 거기서 다른 일에 정신을 빼앗겼다. 거기서는 산중턱에서 불길이 밖을 향해 내뿜는데 길가에서는 바람이 아래서부터 불어올라 그것이 불길을 되돌아가게 하므로 길이 가까스로 트였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간 트인 길 가장자리를 한 사람씩 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나는 왼편은 불이 무서웠고 오른편은 아래로 떨어질까 무서웠다. 나의 길잡이가 말했다. 여기서는 잠시도 눈을 발밑에서 떼어서는 안 된다. 조금만 방심해도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지극히 높으신 신이여 하고 그때 그 맹렬한 불길 속에서 노래소리가 들렸다. 나는 발밑도 주의했지만 그쪽을 돌아보았다.
보니 그 불길 속을 망자들이 걸어간다. 그래서 나는 그때에 따라 눈을 옮겨 어느 때는 그들을 어느 때는 발밑을 주의하여 바라보았다. 망자들은 그 찬송가를 다 부르고 나자 소리 높이 외쳤다. 남자를 모릅니다. 그리고 또 낮은 소리로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것이 끝나자 또 큰 소리로 외쳤다. 다이아나는 숲속에 머물러 비너스의 독을 맛본 에리체를 거기서부터 밖으로 쫓아내었다. 그리고는 또 노래를 불렀다. 그런 다음 혼인과 덕이 시키는 대로 정조를 지킨 여인과 남편 이름을 하나하나 들었다. 불에 타고 있는 동안 내내 그들은 이렇게 노래 부르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이러한 요법과 이러한 자양분으로 그들의 상처도 끝내는 아무는 모양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